참 오늘 더운 날씨 일배 오신 여러분을 주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불평만 일삼는 불평나라에 한 젊은이가 감사나라에 가서 유학을 하게 됐습니다. 모든 동네 사람들과 가족들이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젊은을 향하여 손을 흔들며 배웅을 합니다. 제발 이번에는 감사의 나라에 가서 감사를 배워와서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길 바란다.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갔습니다. 이 젊은이는 감사의 나라에 가서 열심히 감사에 공부를 했습니다. 감사에 대해 다 배우고 감사학 박사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둣가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환영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환영사를 기대를 하고 젊은이가 단상에 오른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젊은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에이, 저는 진짜로 지겨웠어요. 거기서는 감사밖에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감사만 징그럽게 배우다 왔습니다. 라고 환영식을 대신했다고 그럽니다. 한편 감사의 날에서도 한 젊은이가 불평나라에 가서 유학을 했습니다. 역시 또 많은 사람이 기대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손 흔들며 배웅을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든 불평의 나라에 가서 그 사람들의 불관심, 또 풍습, 역사를 배워서 그들과 더불어 어떻게 하면 잘 화목할 수 있는지 배워와라 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아주 짧은 시간에 공부를 다 마치고 불평학 박사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역시 또 환영식을 왔을 때 이 젊은이가 단상에 올라가 이렇게 환영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것은 그 나라 사람들에게 배웠고 그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불평의 습관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감사를 배워도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체질이 된 사람은 불평나라에 가서도 감사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은 2023년 상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6개월을 보내고 오늘 우리가 돌아보는 날입니다. 지난 6개월 불평이 많았습니까? 감사가 많았습니까? 우리는 감사 나라의 불평 학박사를 받았습니까? 불평 나라의 감사 학박을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입니다. 다 고침받았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할 때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감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감사는 신앙의 완성이 됩니다. 감사는 신앙의 완성입니다. 오늘 10명의 문둥병자가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병 고친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손을 들고 막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만난 것 믿음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다음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것 이게 우리 신앙 고백 아닌가요? 우리 기도 전체적인 무언가요? 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잖아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거기다가 예수님이 와서 만지지도 않고 고쳐졌다고 말씀도 안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당시 법은 제사장이 판결권이 있었거든요. 문둥병에 걸렸다 회복됐다. 판결은 제사장이 나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가. 이게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나와서 찾아간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고 찾아갔어요. 그만큼 믿음도 있었어요. 자,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요? 신앙 고백도 했지요? 믿음의 행동으로 옮겨진 겁니다. 가다가 보니 났어요. 그런데 9명은
감사가 없었어요. 한 명만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만약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이를 악물고 이것들 두고 보자라고 불평과 원망했다면 우리는 순교자로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것들 두고 보자 내가 심판 내리지 않나 라고 죽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 영접하지 못했을 거예요. 마지막 순간 스데반 집사도 감사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도 감사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완성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진지 나는 몰라. 전 몰라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마무리하는 6개월 상반기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다면 신앙이 완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9명은 신앙이 완성이 안 된 거예요. 한 명만 신앙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불평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불평 나라예요. 거기서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둘째로, 감사는 쉬운 것 같지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둥병자 고침받았어요? 문둥병자가? 그럼 여러분, 당연히 감사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어떤 것도 치유가 안 되는 불치병, 문둥병에서 내가 치유받았어요. 그럼 무조건 감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이 9명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율로 봐도, 단지 물리적 비율로 봐도 10명 중에 9명은 감사가 없고 1명만 감사가 있어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감사하고 분명히 하나님께 고마워하고 영광 돌려야 될 많은 사건 중에서도 우리는 10분의 1밖에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게 감사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펴보실까요? 로마서 1장 21절 한번 펴보십시오. 신약 성경 240쪽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 우리의 본질이 이렇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본래적 상태가 이렇기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 찾으셨죠?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인간성을 말합니다. 본래적 인간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인간성이에요. 본래적으로 우리 그래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데 감사를 하라고 주셨는데 감사가 없는 거예요. 왜? 감사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삼중고로 이 참 불쌍한 인생을 살았던 헬린 켈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눈을 뜰 수 있다면 나는 제일 먼저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바라보고 싶다. 그리고 난 뒤에 나의 어머니 얼굴을 보고 싶고 그리고 하늘을 보고 싶다라고 말했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다 보잖아요. 그죠? 우리가 당연히 여겨야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참 평생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소원을 다 이루고 살아요. 근데도 감사하지 못해요. 거기다가 지옥으로 봤어온 영혼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일평생 입에서 감사가 떠나면 안 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불평과 원망이 있어요. 왜 그렇죠?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감사가 없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이 치유받았는데 한 명만 와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전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불평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감사라고 세워준 사람들이에요. 감사는 여러분 전염성이 있어요.
불평이 전염성이 있는 것처럼 전염성이 있습니다. 불평한 사람들 옆에서 다 불평밖에 없어요. 근데 감사한 사람이 있으면 감사가 눈에 보이게 돼 있어요. 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볼 때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당연한 것 같지만, 쉬운 것 같지만 참 어려운 것이 감사다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10명을 고쳐주었는데 한 명만 와서 감사한 걸 보고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여러분,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에 대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나님께 뭐 하러 왔다고요? 영광을 돌리러 온 자. 이 사람이 무슨 영광 돌리기 아무것도 한 일이 없잖아요. 딱 한 가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감사로 하나님께 예수께 와서 예배드린 자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을 주목해 보세요. 16절 주목해 보시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이게 경배예요. 경배. 우리 예배가 경배예요. 영어로 워십이라고 그러거든요. 예배할 자에게 예배하는 게 예배예요. 높임받아 마땅한 그분에게 예배하는 게 예배라고요. 경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발 아래 엎드려. 자세를 말하고 있죠.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옛날 번역에는 사례하니라고 돼 있어요. 지금은 감사하니라고 바뀌었죠. 이게 예배잖아요. 우리 예배가 뭘까요? 하나님, 지옥으로 맡겨놓은 저희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발 아래 엎드리는 게 예배 아닌가요? 오늘 이 사람은 감사가 예배가 돼요. 오늘 이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문둥병을 언제 성경은 안 나와 있지만 문둥병으로 평생을 고생했는데 가족도 나를 외면하고 내가 그냥 동네를 떠나서 움막집에 문둥병자와 거하며 이제 살고 있는데 예수를 만나 내가 병이 고쳐졌으니 이건 여러분 감사 감격을 표현할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죄가 문둥병 걸린 사람과 똑같지 않은가요? 예수가 십자가 없다면 우린 지옥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일평생 불평 원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일평생 입에서 감사가 나와야 돼요. 이스라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출애굽에 40년을 살지요. 제가 이번에 두 번째 이스라엘을 다녀오고 광야를 걸으면서 느낀 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원망이 이해가 됐습니다. 홍해를 건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사흘 동안 길을 걷는데 물이 없어서 물이 없다고 불평했잖아요. 첫 번째 불평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해가 돼요. 하루만 물 없으면 못 살아요. 이해가 됩니다. 아, 그래서 불평했구나. 이해를 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이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 게 광야예요. 하나님이 푸른 기둥 물기둥으로 불기 인도해 주셔야 되고 만나와 배추하게 해 주셔야 되고 먹을 걸 주시고 입을 걸 주시고 그 다음에 먹을 물을 주셔야 살 수 있는 게 광야예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잖아요. 불기둥 구두기 인도 받았지요. 먹을 것 주셨죠. 옷도 입은 게 헤어지지 않았지요. 물도 주셨죠. 그럼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뭐가 나와야 돼? 날마다? 매일마다 감사가 나와야 돼. 아침에 일어나면 맨 만나 메추라기가 있어.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잠깐 밖에 나가 있는데 떼약볕이 너무 뜨거워가지고요 잠시도 못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예요. 근데 거기 구름 기둥으로 쫙 구름으로 가려져. 얼마나 감사해요. 평생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한 번도 감사가 없어요. 불평거리면 그냥 불평을 해요. 근데 감사거리가 더 많은데도 감사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감사할 조건이 참 많이 줬는데 왜 이렇게 감사가 없냐? 하나님 마음이 안타까우실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은 없다. 왜냐? 하나님이 친히 벌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하나님이 친히 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경고를 받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감사할 조건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그런데 감사 한마디 없이 날마다 만난 불평 원망을 볼 때 아이고 참 살기 어렵겠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이고 저러면 힘들지 저러면 어렵게 살지 저러면 힘들 텐데 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고 어떻게 괜찮으세요? 그럼 목사님 괜찮아요. 살만해요. 이런 걸 들 때 아 저번에 내면에 신앙이 있구나 느낄 때가 많아요. 종교학자 월리엄 로우는 말합니다.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빨리 누리는 방법이 있다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감사할 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 원망이 참 많아도 기도의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시작하고 기도의 끝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괄호를 치고 감사로 괄호를 치고 앞뒤로 닫으면 감사로 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감사는 더 큰 복을 가져옵니다. 감사는 복을 가져오는 트리거예요. 방아쇠란 뜻이에요. 여러분 10명이 모두 치유받았어요.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어떤 병, 어떤 질병도 어떤 약도 안 되는 그 병을 하나님이 그저 예수님이 너 제자한테 가다 보여라는 그 말을 듣고 마시고 순종하며 가다 보니 고침 받았어요. 다 알았어요. 아이고 내가 곧 나았다. 그런데 9명은 다 제 갈 길로 갔어요. 감사가 없어요. 1명만 예수께 돌아와서 말씀한 대로 예배를 드리고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오늘 본문의 19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10명이 다 고침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딱 감사한 사람 한 사람만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의 축복을 주세요. 이 구원이 뭘까요? 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구원이죠. 그러나 그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구원이 뭘까요? 영원 구원의 역사예요. 영원한 복을 받은 거지요. 여러분 영원 구원 이외에 영원한 복이 뭐 있을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9명은 그냥 병 고쳐서 치유받은 상태로 그냥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로 영광 돌리는 이 사람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이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6개월을 돌아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되어지는 여러분과 저의 6개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소설가인 사무엘 버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멋진 말을 했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이란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하면서 바이올린이란 악기를 배우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 날까지 감사를 연습 중에 있을 겁니다. 서툴게 한음 한음 소리를 내며 연주를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왜 감사를 하셨는지, 왜 이 상황에서 감사가 있어야 되는지 서툴게 연주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생이란 바이올린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알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다 보면 아, 인생이 감사로 끝나는 이유가 있구나 깨닫게 될 겁니다. 전 우리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감사가 일상이 된, 감사의 기적을 체험하는 감사 체질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감사를 회복합시다 하는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없는 것 회복하는 거예요. 감사를 회복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